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죠.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율법이 있는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율법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도록 속량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5절에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도 없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는 축복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죠. 우리의 영 속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이에요. 영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 주여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똑같이 주여 하더라도 예수님 즉 아들의 신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있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여라 부르는 자가. 근데 우리가 주여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닙니다. 내 속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 주가 되시고 하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냐 했더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누가 천국에 가냐 했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꼭 천국엔 가야 되겠는데, 내가 주여 주여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가, 이 부분.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6절에 보니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다. 이제는 아들이다. 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유업을 주셨다.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큰 축복. 그 축복은 뭐냐 하니까 유업을 이어받는다. 유업을 이어받는 그 축복인데, 그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어떤 일을 한다, 어떤 과정을 지낸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자, 세 가지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내일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1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왜? 이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부모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부모에게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부모의 얼굴에 누를 칠하는 건 아닌가. 영광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4장에서 6절에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7절에 종이 아니여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것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유업을 받는 길로 내가 나아가는가. 그 유업으로 받는 길로 나아가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순종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유업들, 필요한 축복들, 필요한 상급들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있음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쟤는 언제 관두나, 언제 다른 부서로 가나,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가 많았습니다. 이가. 그래서 온몸에 이가 기어다니고 이불에 이가 기어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눈이 나빠가지고 그 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크기가 꼭 참깨씨만 합니다. 근데 꼭 깨알 같아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우리는 이를 떼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난로 주변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를 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엄지손톱이 새빨개집니다. 하도 이거 갖다가 띡띡띡 잡아가지고 아주 엄지손톱이 아주 새빨개지도록 이를 잡는데, 이 몇 마리 잡았냐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는 정말 내 몸에 굉장히 무익한데, 안 죽으려고 얼마나 그 내복 그 올 사이에 숨는지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를 잡아 죽여야 되고, 이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같이, 야, 넌 좀 필요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 그 얼마나 그 안타깝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나는 이는 절대 아니지, 그런 생각하고 들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근데 떼버리려고 하는데 떼내지진 않는 인생, 그렇잖아요. 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체를 보면은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나야 되니까 여기 숨고 저기 숨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되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인지, 또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이것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것인지, 그 세 가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줌으로써 더 마음이 기쁘고, 야, 네가 살아있음으로써 뭔가 너의 가정에 도움이 되고 너의 직장에 도움이 되고 네가 살아있음으로써 너의 교회가 부흥하고, 야,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처럼 필요 없는데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랬을 때 내가 받는 것은 유업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 유업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 수백 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시간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다 만들어가고 있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들은 이기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내 자신의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신의 업적을 이루고 내 자신을 더 증가시키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면서 내 소원을 구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내 뜻을 구하지?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자는 아버지가 기쁨이 될까?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 야,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안 할게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물어보질 않잖아요. 아버지가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종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원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 딸은 뭐냐면 신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신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그런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 날아다니는 존재도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도 있고 물속에 사는 존재도 있지 않냐. 그렇듯이 어떤 존재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의식으로 땅에 살지만은 이 영이 이미 하늘에 가서 사는 의식으로 살아요. 그 하늘 의식이 뭐냐 하니까 영의 의식. 영의 의식.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의식이 아니라 땅의 의식으로 살아가요. 땅의 의식. 어떤 사람은 공중 의식. 그래서 세 가지 의식인데 이것이 혼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이야, 내 육의 생각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 있잖아요. 식물인간. 식물인간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식물인간 그러니까 그게 통역이 안 되니까 야채인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웃기는구나. 야채인간. 뭘로 웃겨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또 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풀어드려야 되나. 부부 싸움하고 오셨는데 교회 와서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채인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풀려지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능이 있는데 식물 본능은 식물 본능은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스스로 움직이는 양이나 뭐 염소나 소의 먹이가 됩니다. 움직이고 있는, 움직이는 본능을 가진 동물이 있어요. 움직이는 본능. 근데 그 움직이는 본능이 있는데도 잽싸게 움직이는 본능, 막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본능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그냥 겨우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은 또 먹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본능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본능.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혼의 의식을 살아가는 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돈을 가져갑니다. 이 돈의 움직임이더라고, 돈. 근데 돈을 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술 한잔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 돈은 다 누가 가져가냐? 그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져가는데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절대 노래방에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도 안 먹고 노래도 안 부르죠. 어디 가냐? 교회 가서 기도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네, 네. 공부를 많이 해서 약학 박사가 자기가 됐으면 약국을 운영하고 직원을 이용해서 손님들의 돈을 가져가지만 본인의 자식에게는 감기약 하나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몸이 점점 망가지고 다음에 감기가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오고 감기를 이길 수 없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절대 약을 먹지 않죠. 약은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우리들의 몸의 의학의 체계에서 모르는 사람, 공부를 덜한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약은 절대 안 먹죠.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것이 본능의 의식이냐, 아니면 좀 더 높은 지식층의 의식이냐, 아니면 하늘 의식으로 살아가면서 약 먹을 필요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냐. 이 세상은 그런 의식의 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의식의 층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 쥐가 자기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더러움의 피해를 주고 살아갈 때 곧바로 고양이에게 먹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쥐가 시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제가 어릴 때 쥐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쥐를 딱 잡는데 이 쥐가 얼마나 빠른지 확 돌면서 우리 아버지가 쥐를 딱 잡았는데 이 쥐가 확 빠져나오면서 아버지를 딱 물어버렸는데 아버지의 손에 이렇게 손에 부어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피를 보니까 핑 하고 돌더라고요. 아니 이 쥐가 아버지의 손을 물었어 해가지고 그 쥐를 쫓아가가지고 내가 아버지보다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쥐를 잡을 때는 항상 어디를 잡으셔야 되냐면 꼬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무서워하지 말고 뱀하고 정면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막대기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꼬리를 딱 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뱀에 뭘 잡았죠? 뱀을 던지고,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는데 뱀을 지팡이를 던지려 할 때 뱀이 됐습니다.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넌센스 퀴즈 같기도 하고 이걸 맞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의식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인간적으로 얻는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살고, 다른 나보다 의식이 약한 존재에게 잡아먹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살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유업을 누린다. 하늘의 작품이 되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사 하늘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 기도에 안 나오셨어요? 기도회 때 안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이 바빠서요. 제가 몸이 아파서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집이 멀어서요. 뭐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다 본능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이 내가 바빠서요, 뭐해서 이런 이유가 의식이 아니라 하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묻고 있기 때문에 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먼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하늘의 작품을 더 많이 만들고 가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식입니다.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유익된, 내가 영적인데 유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 영역을 확보해 가고, 마치 피가 내 몸을 돌면서 손끝, 발끝, 머리 끝까지 돌아가면 어지러울 일이 없고, 손끝, 발끝 돌아가면 혈압이 높거나 혈압이 낮을 일이 없고, 그런데 이 피가 돌지 않고 그냥 손바닥까지만 하고 손끝 모세혈관에 가지 않으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내 몸이 완성되듯이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돌면서, 그래서 본능을 이기고, 본능은 동물의식이잖아요. 그 동물의식, 식물의식을, 야채인간, 식물인간의 의식을 이기고 새로운 어떤 모습을 만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을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육의 생활을 살더니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갔다. 보라, 새로운 작품이 된다.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거죠. 자녀의식. 그것이 뭐냐면 종의 의식보다 높은 의식. 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자들이 자녀의식. 자녀의식은 뭐냐? 하나님의 의식을 분배받는 것, 하나님의 의식을 함께 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면서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라는 하나님의 고민의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목표는 선교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의 목표는 선교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목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들이 키워낼 것인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어떻게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에 됐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 야, 널 좀 떼어내. 넌 이 같은 존재야. 떨어져 나가. 그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얘한테 더 건강을 주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더 장수시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의식은 선교 의식이니까. 할렐루야. 영혼을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전도 의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실까? 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너에게 권세를 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실까 말이에요. 그 권세자는 하나님인데 그 권세자가 나에게 권세를 떼어주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떼어줄 수 있는데 그 권세자를 기쁘게 하고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권세자의 영역을 함께 넓혀가고 그 권세자와 함께 유업을 함께 나누어 살고 할렐루야, 유업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는 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만 계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요즘 30년 40년에 있는 교인들 가보면은 굉장히 헌신도가 높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를 30년 다녔거든. 담임 목사는 나이가 들어서 바뀌었지만 자기는 10대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제 40살 되고 50살 됐는데 10대부터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40살 50살 된 다음에 누가 뭐래도 이 교회를 안 떠나고 누가 뭐래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뭐 비품 하나 관리하는 것도 정말 내 것처럼 교회 돈을 갖다 쓰는 것도 정말 내 집에 돈을 아끼듯이 교회 돈을 아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40년 50년 된 교회가 아닌 신생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참 굉장히 여러분들 그 교회 사모하고 또 내일 월삭 예배라 그러니까 그 피곤한데도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눈물로 막 기도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우리 교회는 십몇 년밖에 안 된 신생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 50년 뭐 어느 교회 또 100년 막 그런 데 있는 교회. 저 오래됐습니다만 인천 내리교회 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이바울 목사님 돌아가셨. 근데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부흥회를 갔더니 오래된 얘기지만 이 교회가 뭐 100몇십 년 됐다 그러는데 와, 그 100몇십 년 된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들 보니까 내리감리교회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교인들 보니까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희생적인지 야, 역시 100년 된 교회는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것으로 분주한 사람 있잖아요. 내 것 때문에 분주한 사람, 내 것 때문에 결정, 내 소유 때문에 이걸 결정하고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내 자식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왜 내 남편이 이렇지? 내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 남편에 대해서만 계속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으면 내 남편이 또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고 게으름으로 살고 싶고 내 것으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럴 때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가난한 사람의 편을 내가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돕고 교회를 돕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구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그 작품이 나에게로 옮겨지고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가 입는 옷, 요셉의 채색 옷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니까 하나님이 매사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범사에 형통의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상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선지자의 유업을 내가 나누니까 선지자가 받는 그 축복이 나에게 이어지고 그 선교사를 내가 대접하니까 선교사가 받는 축복이 나에게 이어지고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한 문영남 목사님이 이제 내일 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충주의 것을 다 정리하고 태국에 치앙마이가 살겠다고 가서 보니까 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울산 한마음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좋은 교회였었는데 제가 사실 미국에서 미국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갈 데가 없죠. 목사들은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는 게 최고의 대접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일본으로 전화하는 데가 문 목사님이었어. 문 목사님 어떡하냐?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는데 밥만 사주는 것보다는 강단에 세워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한번 세워드리고 목사님도 한번 세워드리죠. 그럼 한 번도 내 얘기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 교회 부흥회 가면 최고의 내가 그 교회 부흥회 해가지고 사례비로 500만 원 이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최고의 대접을 해주시고 최고의 호텔에서 제가 어느 때는 현대 호텔이 있더라고 울산에. 현대 호텔에 잤는데 그 목사님 최고의 좋은 호텔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니까 밤새도록 현대자동차에서 데모를 하더라고. 찡찡찡찡 찡찡찡찡 하면서 올려줘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니 쟤네들 대체 월급을 얼마 받는데 저렇게 밤새 나 잠을 못 자게 하고 꽹과리치고 저럽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동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받는 거는 500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잔업수당이라는 난 잔업이란 말을 난 그때 배웠어요. 잔업이 뭔가 했더니 잔업수당 6시에 일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받는 건 2배를 받기 때문에 집에 안 가고 10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월급의 2배를 항상 가져간다. 저 꽹과리 치는 애들이 1,0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 아버지 나도 현대자동차 공무원 간다고 현대자동차 근데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근데 왜 데모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이 직장에 가서 내 소득을 얼마나 늘릴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데모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잘 돼.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꽹과리 치고 일 안 하고 있으면 내 돈이 올라간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자기의식, 자기 본능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 이제는 12월에 들어왔습니다. 12월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내가 교회 집사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2월이구나. 12월에 내가 새로 결심을 해야지. 내년도에는 내가 어디서 봉사할까? 어떤 일을 할까? 내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니까 내가 부인되더라고. 본능의식은 자기만 생각하고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인데 이제는 나를 죽이는 단계가 본능의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본능의식을 초월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써 현대자동차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써 더 많은 배를 수주할 수 있도록 내가 현대중공업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그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12월입니다. 12월에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